오늘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제가 기도 시리즈를 서너 주 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왜 기도해야 될까? 왜 기도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100%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예스나 노나 딜레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익사이팅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그렇게 하곤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기도 없이 은혜를 얻을 수 있겠지만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쁨은 남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있는 그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고상한 척, 센 척, 강한 척 하지 말고 그냥 상황을 솔직하게 아뢰셔야 됩니다. 있는 현실을 직시하시고 하나님 아파요, 힘들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에게 초점 맞춰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 맞춰서 신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라 이해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갖고 계시는구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세 번째로 대체 그럼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특별한 상황을 아뢰는 것이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상황을 아뢰면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를 가르쳐주셨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서 예수님,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묻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을 너무 정확하게 가르쳐주셨어요. 저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주기도문처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기도문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갖고 평상시에 기도해야 될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주기도문 강의는 진짜 오래 했거든요. 오래 했는데 오늘은 조금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시각으로 간략하게, 너무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교리적으로 하지 않고 간략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 걱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입니다. 너무 이상하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을 걱정해야 된다? 하나님을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하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걱정하면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걱정하면서 기도하시고 계시나요? 그래서 제가 먼저는 하나님을 걱정하면서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걱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걱정하기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목요연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제가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청년들 중에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 있습니까? 청소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표정은 저렇지만 누군가 정말 좋아해 본 적 있어요. 호감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면 호감에 대한 시그널, 표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좋아하면 좋아하는 감정이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케바케, 사바사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알았지만 저는 사바사 몰랐거든요. 사바사 뭔지 알아요? 사람 바이 사람.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남자들이 여성에게 호감을 가졌을 때 이런 시그널, 표현이 나온답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동공이 확장된대요. 그리고 그 자매에게 시선이 고정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고 있어도 그 사람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을 때,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자매가, 저 형제가 나한테 호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자주 시선이 마주치면, 눈빛 교환을 하게 되면, 저 형제가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느 모임에 갔는데, 어느 형제랑 눈이 마주쳤어요. 우연인가 보다 싶어서 한참 얘기하다가 딱 맞췄는데, 그 형제가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꿀 떨어지는 눈으로 이렇게. 물론 무서운 경우도 좀 있습니다. 늘 좋은 건 아닐 거예요. 소름 끼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질문이 많아질 때, 혹시 이번 주 뭐 하세요? 주말에 뭐 하세요? 혹시 내일 뭐 하세요? 혹시 이거 좋아하세요? 저거 좋아하세요? 질문이 많아질 때, 급 관심을 보일 때,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것까지 기억하고 얘기해 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해 줄 때, 어제는 집 혹시 잘 들어가셨어요? 밤길 괜찮으셨어요? 이렇게 걱정해 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관심입니다. 자매들은 어떨까요? 비슷한 경우도 있었지만 다른 경우도 있었어요. 자매는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일부러 회피한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자매들? 어떤 사람이 계속 자기를 보고 있는 것 같으면 정말 마음이 있을 때 좀 회피한대. 우리 아내 같은 경우가 그런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자기 마음을 표현해본 적도 없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피해 다녔대요. 그런 사람이 있겠죠. 케바케, 사바사지만. 이런 경우는 국룰 100% 호감이 있다 합니다. 자매가 상대방이 좋을 때,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 갑자기 머리를 풀고 머리를 다시 이렇게 묶고 손목에서 이렇게 묶어드는데 항상 입에다 머리끈을 물고 이렇게 이럴 때는 100%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그럴 거야. 그리고 스킨십 안 쳐도 되는데 그 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웃을 때 막 치는, 강도가 좀 세면 안 됩니다. 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스킨십 하는 사람들. 그때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나? 관심이 있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하면 호감을 가지면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시그널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공통적인 것은 걱정하고 또 상대방이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보고 싶고 대화를 많이 하고 싶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연인들과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죠. 크기가 다릅니다. 불륜반하고 조용된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인지하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게 하신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인지하고 깨달았다면 하나님에 대한 호감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알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걱정 말아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걱정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사랑받고 가장 존경받고 가장 영광받아야 될 이름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이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 무시해요. 하나님 멸시합니다. 하나님 막 욕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계급 소재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불편하지 않아요? 남들이 교회 욕할 때 여러분들도 교회 욕해서 안 됩니다. 마음 아파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님은 평생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공직하시다가 종로 퇴직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4학년 때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좀 풍채가 좋으세요. 뚱뚱하셔요. 근데 같은 반 친구가 저한테 엄마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뚱뚱하다. 시장에 계신 분 같다. 모양새도 머리도 뽀글뽀글 파마하고 그랬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코피 나서 때려봤어요, 이 친구를.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야지. 엄마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이름이 그렇게 취급받아서는 안 되는데 왜 우리 엄마 이름이 저렇게 취급하지? 화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를.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국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지고 있어요.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멸시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제 명예와 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좀 높이면 바뀌어주세요.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천국에 오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다. 아닙니다. 이런 마실레이아, 이것은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장소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다 펼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있을 텐데, 갈등이 사라지고 거기에 화합이 있을 텐데,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찬양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가정들이 있죠. 배우자, 안 믿었죠. 거기에 배우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으로 고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해주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아이들 이번 성경학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아직 안 믿는 분들 계신데 온 교우들이 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우리 지역사회 캠브리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가정 이번에 초대되어서 아이들 초대되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면 걱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선의 선교사들로만 가지 못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명예를 다 버리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존경을 받고 높임 받고, 언제 하나님이 높임 받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 높임 받으십니다. 얼마나 익사이팅합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구석구석 꾸미진 곳에 다 임하게 달라. 먼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 밖에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걱정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너무 큰 사랑 받았으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름 높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주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린 뒤에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걱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아까 칠전 토크에서 말했던 것처럼 모두가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어느 형제도 어느 자매도 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걱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픈 손가락, 특별히 지금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 그 사람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으로 공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에 다른 사람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맨날 우리 가족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할 양식.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내가 아닌 우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셨구나. 나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아픈 손가락인 다른 분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거든요. 첫째는 결혼이거든요. 두 번째는 교회예요. 교회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할 수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한 가족 모임인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한 이슈가 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상처받아가지고 나 이 교회 안 다닐래. 나 혼자 교회 다닐래. 혼자 교회 있을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 때 교회에서 상처받는 경우들을 좀 말씀 좀 드릴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들이 종종 왕왕 있죠?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아닌 것처럼 태연하게 앉아 계시지만 제가 볼 때 한 4-5분은 상처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누구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것은 너무나도 정상적이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지극히 보십시오. 가족 중에서도 사랑하는 가족,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늘 좋기만 하겠습니까? 상처받아요. 받지 않겠습니까? 상처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에게도 상처 주죠. 자녀도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형제, 자매, 형제들도 늘 좋기만 하겠습니까? 현실 남매들 보십시오. 상처 받아요. 근데 더 가족이라는 더 소중하고 귀한 가치가 있기에 상처받는 것이 묻히는 거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교회도 똑같이 교회들 간에 상처를 받는 것은 지극히도 당연하고 지극히도 정상적인 일이에요. 다시 가족을 말씀드려볼까요? 어떤 분들에게는 가족이 가장 따뜻한 언어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언어가 아닐 수 있어요. 폭력이 있을 때 잊고 싶었던 그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 그렇죠? 예전에 한국에 있었던 분인데 자기 계획대로 아이를 낳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막내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저는 정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왜 저렇게 나가지고 막내한테 그렇게 막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실수로 내가 나가지고 진짜 너무
쟤 때문에 진짜 힘들어 죽겠다. 애가 듣는 앞에서 그 아이가 받을 상처.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였구나. 그건 폭력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왜 어른인 줄 알아요? 선택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어른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자기가 배 아파서 또 아이를 키우고 기르고 하는 그 책임을 기쁘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 어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배우자가 부모랑 같이 물에 빠졌을 때 배우자를 구하겠냐? 부모를 구하겠냐? 그런 질문 많이 받죠. 누구를 구해야 됩니까? 여기 정답이 있습니다. 철학적, 정신의학적 정답이 있어요. 부모를 구해야 될까요? 배우자를 구해야 될까요? 철학적인 정답은 배우자를 구해야 됩니다. 놀란 분들 있죠? 목사님 포로 자식인가? 근데 목사님 굉장히 부모님에 대한 존경을 모르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 철학적으로 이 답변을 드리냐면, 어른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부모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겠지만, 배우자는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남자가, 여자가 어느 독립할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를 뭐라 말합니까? 한 몸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똑같이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고 있어요. 공경하지 않는 종교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람에게 주는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한 몸인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부모도 자녀들한테 상처받습니다. 그렇죠? 부모도 자기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헌신했는데 나중에 자기를 귀찮아할 때, 가족끼리 같이 식사하고 가족 여행을 가고 싶은데 친구들이 더 좋다고 자기를 귀찮게 여길 때, 그리고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말을 가르쳐주고 애들한테 다 가르쳤는데 엄마 스마트폰, 인터넷 못한다고 무시받을 때, 부모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상처받아요, 부모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족도 진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 가족도 상처를 주고 받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묶으셨어요. 근데 교회도 여전히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희한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를 만드실 때부터 케미가 안 맞는 구조를 만드셨어요. 도무지 안 맞아서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12명 제자를 불렀잖아요. 12명 제자. 크게는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세 그룹은 물과 기름이에요. 그 중에서도 마태는 누구나 다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옛날 일제 강점기로 말하자면, 다른 사람 다 독립을 위해 싸우는데, 친일파, 완장찬 앞잡이였어요. 로마의 앞잡이. 얼마나 꼴 보기 싫었겠습니까? 특히 또, 야고보와 요한, 얘네들은 진짜 얄미운 놈들이었어요. 어느 정도 얄미웠냐면, 예수님 몰래 엄마 치맛바람 해가지고 엄마 치켜서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셨을 때, 우편에 있는 우리 큰아들, 좌편을 우리 자기한테 알려주세요. 또 다른 본문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몰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올라오실 때 제가 좌천령 우백호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되게 서로 크게 싸웠지 않습니까?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허세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말은 너무너무 청산유재처럼 잘하는데 실제 행동은 다르잖아요. 부인까지 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어떤 친구는 너무 부정적이에요. 의심 천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또 다른 친구들의 말도 안 돼요. 진짜 서로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는 사이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복음서 3년 내내 서로 싸우다가 사도행전에서는 이 모습이 달라져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기도해주는 사이가 돼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깊은 임재 가운데 계셔서 성령의 은혜가 있었겠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상처를 많이 잘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은혜가 부족할 수 있어요. 은혜가 떨어졌을 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가운데 있으면 사도행전 제자들의 모습이 돼요. 또 한 가지, 이들에게는
3년 동안 알지 못했던 사명이 생겼어요. 자기들의 달려갈 길, 표대가 명확했습니다. 선교에 대한, 복음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일구는 것에 대한 사명이 명확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달려갈 길, 표대, 사명을 이룰 때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자기 중심적이라 그래요. 우리 더 큰 가치,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잘 몰라서 그래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20년 선교 여행 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받았겠습니까? 바나바에게 상처받지, 마가에게 상처받지, 다른 친구들에게 상처받지, 다 자기를 떠나지, 상처투성이었을 거예요. 바울은 한 번도 자기 상처에 대해서 못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달려갈 길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게 받은 사명, 나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길이 명확했기 때문에 물론 상처가 있었겠지만 이게 더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권투 시합, 권투 경기를 합니다. 권투 경기를 하는 선수가 몇 번 어퍼컷, 레프트 훅 맞았다고 해서, 상처 있다고 해서, 그만둘래요. 할 수 있습니까? 라운드를 끝내야죠. 자기가 끝내야 될 라운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프지도 않아요. 달리기 선수가 저희 골이 있어요. 표대가 있습니다. 달려요. 달리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무릎 다 깨지겠죠? 근데 희한한 거죠. 달리는 동안에는 이 상처가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열심히 달리고 나서 그 결승골을 통과한 뒤에 그때는 이제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받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달려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도 상처 받으시나요? 제가 상처 받을까요? 저도 상처를 받아요. 지금까지 목회를 한 20여 년 했어요. 근데 여러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 받을 때는 아파요. 왜 어떻게 상처를 받냐? 누군가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내 마음을 잘 몰라줄 때, 상처를 받아요. 몰라도 괜찮거든요. 근데 설득하면 되니까. 근데 설득하는 과정에서 조금 나를 존중해주면 좋겠는데, 존중받지 못한 느낌이 들 때, 권위까지 필요 없고, 좀 예의를 좀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존중받는 느낌이 들지 못할 때,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상처를 받습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줄 때,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우리의 마음을 잘 몰라줄 때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처는 당연한 것입니다.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 달려갈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에서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나중에는 훈장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상처받을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십시오. 더 나은 가치를 생각하시고 잊으십시오.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상처받지 않는 청정적인 아무 분들도 없어요. 어디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 교회도 없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조절하고 회피하고 우회하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두 번째, 하나님의 걱정.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른 사람들,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특히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 그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만 용서받으라고 하지 말고, 너만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서로 용서해 주라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용서하잖아.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내 상처만 생각해.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섭섭해요. 속상해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나도 용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걸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정말 우리 좀 외곽 소외되고 격리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 좀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상처가 잘 아물 수 있도록, 잘 우회해서 회피해서 조절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했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 형제고 우리 자매고 우리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필요한 양식, 여기서는 물질적인 양식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진학을 앞둔 친구들, 직장 이직을 위한 친구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특별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가족입니다. 그분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으로, 그분의 울음이 우리의 눈물로 공감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가 혹시 시험에 들는 사람이 없도록,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건짐받을 수 있도록, 보호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나를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걱정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지 너희는 먼저 하나님 걱정하고 먼저 다른 사람 걱정하면 다 채워진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필요를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지? 모르시는 분들은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걱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높임 받을 수 있도록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그들의 그 아픔이 우리의 아픔처럼, 그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처럼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 채우신다. 물론 우리의 스스로의 어떤 기도 제목이 필요하겠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